하나님께서 내려주신 10가지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6계명이었고요. 오늘부터는 7계명입니다. 이 6계명이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거였다면 7계명은 혼인의 신성함에 대한 거죠. 6계명이 명하는 것이 생명을 잘 보존하거라 이거였다면 7계명이 명하는 건 혼인 침소를 잘 보존하거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그 혼인의 침소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6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고요. 7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건데요. 그래서 간음은 혼인 관계를 죽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법합니다. 하여간 둘 다 작은 죄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요. 창세기 1장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보존하고 번성케 하는 혼인 제도도 하나님께서 내신 거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이죠. 주께서 내신 이 창조 규례를 사람이 잘 지켜야만 그래야만 주께서 구상하신 그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이 나타나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의 모습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137문답을 함께 고백하고 계속 생각하시죠. 제가 질문을 읽습니다. 137문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일단 간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 간음이라는 것은 기혼자가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음을 저지름으로써 자기 배우자를 배신하고 이 혼인 서약을 깨뜨리는 거, 그걸 이 7계명은 명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건 언약 관계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죄죠.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는 건 혼인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간음죄라는 건 기혼자만 저지를 수 있습니다. 혼인을 안 한 미혼자는 간음이라는 죄를 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이라는 건 기혼자가 자기의 배우자를 성적으로 배신한 죄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게 좁은 의미에서의 간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이 좁은 의미의 간음죄만 주께서 7계명으로 금하신 건 당연히 아니죠. 결국 이 7계명이 요구하는 건 성적인 순결입니다. 정조를 지키라는 건데요. 이게 138문답에서 나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습니다. 138문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감정과 말과 행동에서 정조를 지키는 것과 자기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조를 보존하는 것과 모든 감각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과 절제한 순결한 사귐을 갖는 것, 단정한 옷차림과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의 경우에 혼인하여 부부애로 서로 동거함과 우리의 소명에서 부지런히 일함과 모든 부정한 일들을 멀리하고 부정으로 이끄는 유혹에 맞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답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좀 어떤 걸 개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여간 여기 138문답을 보시면 가장 이 문답에서 먼저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두 글자인데요. 두 번 나오는데 무엇이죠? 정조이죠. 비슷한 말로는 정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성적인 순결입니다. 성적으로 깨끗한 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요. 우리 중학생이나 이 고등학생들 여기 둘째 줄에 나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정조를 지킨다. 혹은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나오는 정조를 보존한다. 이거 무슨 뜻인지 혹시 압니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이 뜻이 무슨 뜻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 손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까? 청년들은 아시겠죠? 근데 이 좀 많이 좀 들어본 단어입니까? 정조를 지킨다. 제가 느끼기에 혹시는 이게 많이는 요즘에 못 들어본 단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정조를 지킨다는 말은 너무나도 멋있고 아름다운 말이거든요. 이 정조는 이 고들 정자에 잡을 조자를 쓰는데요. 이 고들 정, 이 곧다는 말은 굽거나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고
똑바르라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저기로 막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딱 지키는 거,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잡을 조, 이건 통제한다, 뭐 행동을 조절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자기를 절제할 줄 안다는 겁니다. 어떤 무슨 유혹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어른답게, 사람답게 자기 어떤 욕구를 잘 컨트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적으로 정조를 잘 지킨다면 이건 참 고상하고 고귀하고 품격 있는 그런 거거든요. 정말 멋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조를 지킨다는 말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쓰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조를 지킨다는 거, 짐승처럼 되지 않고 사람답게 산다는 거, 여기에 요즘 사람들 얼마나 관심을 둡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악한 일을 보고서 한 말이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에베소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불신자들이 은밀히 몰래 문 걸어 잠그고서 행하는 어떤 죄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부끄러운 짓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가 하면 점잖은 사람들이 차마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거라 합니다. 어떤 죄들은 내 입에 담자니 얼굴이 너무 후끈거려서 그러지도 못해 하는 그런 부끄러운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부끄러운 걸 부끄럽게 여깁니까? 자기가 은밀히 어떤 죄를 짓고 사는가, 이걸 혹시 누구라도 알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까? 그런 걸 말하기도 부끄러워합니까? 요즘 텔레비를 보면. 아니면 그런 부끄러운 행위를 은밀히라도 행합니까? 죄라는 건 당연히 범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부끄러운 죄, 성적인 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죄인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런 부끄러운 죄에 파묻혀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죄는 은밀히 행해야 할 겁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은밀히 지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사람이, 죄인이 기왕 작정을 하고 그런 부끄러운 죄를 지으면서 살기로 했다면 적어도 그게 창피한 줄을 알아서 은밀히 아무도 몰래 쉬쉬하면서 짓는 게 그나마 비교적 나을 거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사람으로서, 짐승이 아니고 사람인데 염치가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그런 짓은 할 거라면 숨어서 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정도의 부끄러움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낮에 어떤 일을 합니다. 영화나 텔레비를 보십시오. 굳이 숨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LGBTQ 그룹들이 뭐 여러 가지 집회를 벌이고 그런단 말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근데 이분들 굉장히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이 플랜카드를 들고 행진하죠. 이런 건 그 우리나라에서 뭐 20년 전, 30년 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잖아요. 근데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죠. 적어도 은밀히 행해야 하는 것들이 은밀한 곳을 점점 벗어나서 그냥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말하기도 부끄러워야 하는 것들을 점점 더 자랑스럽게 그냥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조를 지킨다는 거, 사람답게, 짐승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거, 이거를 오히려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정조, 순결과 같은 이런 미덕은 이제 수치스러운 거고 어떤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것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조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어떤 쓸데없는 전통에 매여서 갑갑한 그런 삶을 사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조롱의 대상이에요.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해버린 그런 시대가 인류 역사 중에 또 있었나 싶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거냐, 이게 우리에게 큰 숙제 아닙니까?
먼저 출발점으로 고린도전서 6장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부끄럽고 추한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인데,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갈 거냐 겁니다. 15절부터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보시면 어떤 사람이 창녀와 성적으로 합한 그런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죠. 그럼 그 사람은 16절을 보면 그 창녀와 한 몸이 된 거다 합니다. 이건 뭐 사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18절 말씀대로 우리는 음행을 피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음행을 피할 수 있을 건가? 답이 무엇인가? 이게 오늘의 어떤 문제의식입니다. 어떻게 해야 음행을 피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여러 구절에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을 좀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27절과 28절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27절과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뻔한 사실이지만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플라톤이라는 그 철학자 있잖아요. 그분이 쓴 말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거의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분의 이 이야기에 따르면 원래 처음에 사람은 안드로진이었습니다. 이 안드로가 남자라는 뜻이고 진, 귀인의 군의 그런 건데, 안드로진, 이 쥐는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안드로진 하면 남자 여자 한 단어로 남자 여자 붙여서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가지고 있었다. 원래는 그랬다 하는 거예요. 좀 충격적인 이야기죠. 왜 여러분 어떤 희한한 물고기나 해파리 뭐 그런 거 보면 양성 생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개체인데 한 개체가 암컷과 이 수컷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예요. 하여간 그런 게 동물 세계는 정말로 실제로 있는데요. 이 플라톤의 이야기에 따르면 원래 사람은 양성적인 존재였습니다. 그게 원형의 인간이었고요. 그때가 진짜 완전한 상태였는데요. 왜냐면 사람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일체성이 그대로 물리적으로 나타났으니까요. 근데 어찌어찌 해서 나중에 신들이 이 인간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합니다. 분리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남자라는 사람과 여자라는 사람이 각각 따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합니다. 함께 있었던 이 양성이 둘로 아쉽게도 분리되어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남자가 따로 있고 여자가 또 따로 있다는 거, 이건 하나였던 게 깨져버린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가 봐요. 당연히 원래 그렇지 않죠. 원래부터 하나님의 설계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정상적인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일체가 되는 일은 실제로 있는데요. 어떻게 일체가 되죠? 어떻게 둘이 한 몸을 이룹니까? 우리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24절은 25절과 붙여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24절에서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요. 이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부부의 연합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는 이제 정서적으로, 뭐 영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뭐 언약적으로 하나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말할 수 있는데요. 이 24절 9절에서 가장 전면에 나오는 건 어떤 측면입니까? 성적인 연합일 겁니다.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 그러잖아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고요. 이건 24절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참 좋다, 이렇게 감탄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타락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일체성, 그 관계의 성적인 측면은 그 모습이 당연히 그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요. 사실 이 두 구절도 할 말은 다 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모든 면에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룬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지 우리가 대강 짐작이라도 하면서 참 말하자면 부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23절에 그러죠.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하와를 딱 보고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 하나도 없었을 거죠. 이 둘 사이에는 하나도 꺼리끼는 게 없었고요. 어떤 불필요한 긴장이 없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아주 로맨틱하게 찌릿찌릿하는 거, 그런 것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가 잘 통했을 거고요. 하나님의 그 복주심 아래 서로가 서로를 즐겼을 겁니다.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그 기쁨 안에서 서로를 인조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께서 6째 날 처음에는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아니하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더 이상 혼자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잖아요.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기뻐했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잖아요. 이 심히 좋은 것 중에 분명히 포함되는 거 하나는 이 부부 관계이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을 여러분 펴보시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이하요. 여기서 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이하인데, 여기서 창녀와 남자가 합하는 죄를 지적했고요. 그 다음엔 18절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했는데요. 오늘 제 문제의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음행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16절에 나와 있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 합니다. 그 창세기 구절을 인용하는 거죠. 지금 창녀와 합하면 창녀와 한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절대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답이 무엇입니까? 창녀와 합하면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그런 정말 부끄러운 짓이 되니까, 그러므로 금욕주의, 평생 금욕적으로 산다, 이게 답입니까? 이것만이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것이 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녀가 아닌 자기 아내와 정상적으로 합하는 거, 이게 솔루션이에요. 그게 자기에게도 기쁜 일이 되고 주님께서도 그걸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음행을 피할 수 있습니까? 7장 2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7장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랍니까?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하는데, 여기서 이 의무는 성적인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녀들과 포르노로 가득한 이 음란한 시대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음행을 피할 수 있습니까?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소수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하면 되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음행을 피하는가? 자기 배우자를 찾아서 그와 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이건 성적인 순결을 안 지키는 게 전혀 아니죠.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정조와 내 배우자의 정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부부의 정조는 부부가 함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플라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 부부관계 자체를 저급한 것, 저질스러운 것으로 본다고 해요.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부부가 합방하는 것 자체를 더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오해하는 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시대가 죄를 많이도 지어서 사람의 모든 것, 사람의 성 또한 굉장히 왜곡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추하고 부끄러운 게 많아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죄인이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죄에 일부 참여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좋은 거, 이 부부의 하나 되는 것, 이것 자체를 어떤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을 같이 보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절인데요. 에베소서 5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건데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의 정상적인 생활마저 엉뚱하게 이 12절 구절에다가 넣어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구절, 이 5장 12절은 죄인들이 범하는 어둠의 일을 가리키는 구절 아닙니까? 11절에 그러죠, 어둠의 일. 근데 부부가 침실에서 사랑을 나누는 게 어둠의 일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둠의 일을 창조하사 그걸 아담과 하와한테 시키셨습니까? 당연히 아니거든요. 정반대예요. 이 부부의 침실은 문을 걸어 잠궈야 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는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게 당연히 사실이지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죄가 되는 일, 악한 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하신 이 말씀의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5장 12절인데요. 바울이 몇 절만 더 내려가서 이제 22절부터는 아내와 남편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3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31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거다 하는 이 창세기 9절을 긍정적으로 즐거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의 정상적인 관계는 12절의 말, 은밀히 행하는 것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것과는 분명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창세기 24장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매일 성경 읽기에서 1월에 읽으셨을 텐데요. 창세기 24장 61절부터입니다. 24장 61절. 아시죠? 이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을 보내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제 아내를 구해오는 그 장면인데요.
근데 우상 숭배자 가나안 족속의 딸은 절대 안 된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신신당부를 하고요. 그래서 이 종이 어찌어찌해서 리브가를 얻어서 이제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같이 돌아옵니다. 61절부터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이삭 이분은 경건한 분이었고요. 그래서 묵상 내지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아내감을 구하려고 종이 먼 길을 떠나는 상황이니까 아마도 그것과 이제 관련된 그런 걸 구하고 있었겠죠. 경건한 여인을 선물로 주십시오라고 주께 구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들어보니까 누가 오고 있죠. 64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이건 딱 봐도 아주 좀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63절에서는 이삭이 눈을 들어보았고요. 여기 64절에서는 리브가가 이제 눈을 들어서 이삭을 바라봅니다. 멀리서 이제 처음으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아까 그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본 그 순간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65절.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이 리브가가 자기 남편 될 사람을 만나기 전에 베일로 자신을 가리죠. 이건 겸손과 순결과 정결함, 정숙함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이게 자기 남편 될 사람한테 어떤 그 존경을 표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하네요. 아주 그러니까 품위가 있는 겁니다.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다는 말에는 지금 강하게 암시되어 있는 게 있죠. 프라이빗이가 요구되는 뭐 그런 장막에 들어간 거예요. 이 24장 전체가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이삭한테는 아내 될 사람을 향한 간절함과 기대가 있었고요. 이 여인 리브가한테는 정숙함과 어떤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단지 아이를 낳기 위한 어떤 계약 관계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따뜻한 애정과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이 사랑했다 하는데 성경이 사랑했다 하면 진짜 사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24장에서 강조되는 건 하나님의 섭리와 복주심인데요. 60절에 보면 60절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주심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와 복주심 가운데 남자가 아내를 얻고 아내는 남편을 얻게 되는 거, 이거 더러운 일입니까?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끔찍한 일, 부끄러운 일입니까? 수치스러운 일인가요?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경건한 남자와 경건한 여자가 서로에게 다 주고 한 몸을 이루는 거 더없이 귀한 일입니다. 이런 것을 안 좋은 것이다 조금이라도 오해하면 안 되죠. 자, 이제 룻기 2장을 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요. 이 모압 여인 룻이 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야기죠. 어떤 거 쭉 그냥 읽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2장 1절부터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비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이 보아스도 아까 이삭처럼 경건한 사람이었는데요. 5절에 보면 처음으로 이 모습을 보인 이 룻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보이죠. 물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6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직접 말하는 거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지금 이 여인 룻에 대한 보아스의 생각이 정확히 뭔지 알기가 어려운데요. 하여간 이 여인 룻을 상당히 배려를 해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 보아스는 아주 젠틀맨입니다. 아주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룻을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니까요. 10절입니다.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두 분이 지금 주고받는 말을 보면요, 이 보통 성품과 보통 인격이 아니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참 일단 예의가 바르고 겸손합니다. 말이 참 신중하면서도 멋이 있어요. 품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예요. 그리고 그렇기에 상대방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걸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만난 건데요. 여기 상호 존중이 있고요. 이들의 입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하에 두 남녀가 서로를 만난 거죠. 뭐 이 시점에서 여기에 무슨 로맨틱한 거, 어떤 찌릿찌릿한 거 이런 게 있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뭐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자, 이제 3장 6절부터 좀 봅니다. 3장 6절 그가 즉 룻이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아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탄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건 지금 이 여인 룻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예복을 입고 이렇게 가만히 보아스 곁에 누워 있는 건데요. 이 예나 지금이나 한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한 곳에 누워 있는 건 뭐 보통 일은 아니죠. 이건 뭔가 엄청난 이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여간 여기서 룻은 사실상 청혼을 하고 있고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하니까 자기를 지켜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절부터 이제 보아스가 하는 말을 보면
이 보아스한테도 그럴 의사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 이분도 아마 이 룻을 자기 마음에 어느 만큼 두고 있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입니까? 로맨스입니다. 사랑이에요. 좀 더 넘어가서 4장 9절부터 봅니다. 4장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이 룻에게 장가되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임하고 있고요.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보아스와 이 룻이 이제 짝지을 것을 이제 보고 이 복을 빌어주죠. 아까 그 이삭과 리브가 때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빈 거. 그리고 여호와께서 과연 복을 내려 주시죠.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부부가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말이죠. 이 두 사람이 침실에서 구약의 메시아 다윗 왕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가정한테 주께서 큰 복을 주신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도 그것도 참 기쁨이고 복이고 행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께서 그 혼인 침소에 또 복을 주사 귀한 자녀까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끄럽고 추하고 가증한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가 본문도 참 아름다워서 같이 좀 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그냥 두고요. 오늘은 이거 하나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7계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거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부부 관계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건 당연히 이 두 사람한테도 기쁜 일이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예 사람의 몸에다 설계해 두신 그런 좋은 것입니다. 이 부부의 침소는, 경건한 부부의 침소는 하나님의 복주심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성적인 욕구는 더러운 죄로 오염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오용하는 일이 많은 거 물론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욕이 불타는 걸 막기 위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혼인을 해야 한다는 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부부 관계에 그런 것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부부 관계는 그 자체로서 선한 것입니다. 아까 1, 2장에서 봤잖아요. 어느 정도 절제가 필요한 일이고요.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무슨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창녀와 합하는 것이랑 남자가 자기 아내와 합하는 것, 이거를 혼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둘은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악과 선의 차이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우리의 이 음란한 시대가 인간의 성이라는 걸 굉장히 왜곡시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성에 대한 우리의 시각마저도 왜곡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영향을 너무나 받은 나머지 선을 악이라 하는 그런 과잉 반응을 해서도 안 되고요. 과잉 반응을 하면서 마치 주님의 완전한 그 아름다운 창조에 처음부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마치 주께서 더러운 것을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창조와 타락은 구분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전혀 다른 거거든요. 선과 악의 차이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어떤 죄, 악이라는 게 선을 이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둠이라는 것이 빛을 이기게 해서는 안 돼요. 이 빛으로 이 어둠을 밝혀야 하거든요.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혼인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도 또 느끼고 또 이 사회 가운데 증시하는 게 또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음란한 시대의 영향을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에서 씻어내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요. 이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 왜곡을 씻어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주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걸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선하게 즐긴다면 그건 선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불로도 끌 수 없는 이 남녀의 그 사랑, 이게 하나님의 복주심 아래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이 땅에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부부가 되신 분이라면 서로를 모든 의미에서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혼인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음란하면서도 혼인을 피하는 이 희한한 시대 속에서 자라가는 학생과 청년 여러분, 주께서 예비해 두신 그 짝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날 밤을 마음껏 사모하면서 그날 위해서 자신을 잘 순결하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사오나 사람이 그것을 너무나도 왜곡하는 것이 저희의 현실이오며 저희 또한 이에 관하여 죄가 없는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라 부르시는 것을 행유라도 저희가 악하다, 더럽다, 부끄럽다라고 할 것이 아닌 것을 저희가 또한 아오며,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혼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정의 그 복됨을 누리고 또 증시해야 할 줄도 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죄인들이오니 저에게 착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성신으로 늘 주사, 저희가 주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선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누리고 또 증시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